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의 온난하고 공안에 흑암이 깊으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거하시니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사마임 부에트하 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 어둠, 빛, 어둠.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다. 우리가 이거는 뭐 생각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상한 거고 생각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다. 빛이 있어라 하셨는데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한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천지 창조 이것보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것보담도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것보담도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갑자기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어두움이 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이거 창조에 대해서 이제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혼자서 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생각도 못하고 막 읽는 대로 있던 그건 때하고 다르게 배웠으니까 뭐 이것도 어떻다 저것도 설명을 자꾸 들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문자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데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했는데 어둠이 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 그래서 엄을 했다 그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딱 펼치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부분이에요. 빛이 있어라 했는데 어두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늘이 있다. 그늘이 있다가 그거는 또 다른 말인데, 그늘이 있다가 그늘이 있는 부분이 어둠이지만은, 그늘하고 어둠은 또 다르잖아요. 뭔가 앞에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 거고, 그늘이 있는 건데, 빛에 대해서. 이 빛이 있어라 했는데 어둠이 있다. 근데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혀 이런 부분에서 고민 안 하고 그냥 빛이 있어라 해서 있는 거지 어둠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 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 맞다.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그래갖고 안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이 내용을 이제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상황, 환경,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고 어떤 환경이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환경이 되어졌을까 하는 데는요, 이 말씀처럼 분명한 게 없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르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쨌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또한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눈단 말이죠. 이 내용처럼 분명한 인간의 출현,
인간이 사는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은요, 문장으로 하든지 표현을 하든지 이것처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들이 나머지는 전부 인간들이 생각해서 나오려고 하면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인간들의 생각 갖고는 전혀 될 수 없는 표현이 바로 이 빛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환경 자체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심이 바로 인간의 만드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심이 바로 인간이 사는 환경에서의 천국을 만드심에 천지 창조가 있다. 그 처음 시작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 만드시는 모든 환경이 인간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어지는 환경.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은 빛은 천국으로서 주어지는 인간에 관한 환경으로서 주어지는 천국이 주어진다면은 바로 이 천국이라는 자리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느냐?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그 환경이에요. 그 어둠은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시간적인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그 속에 제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연대가 지나고 난 뒤에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환경, 어둠에서 만들어지는 빛이라는, 어둠에서 주어지는 빛의 공간, 그것이 바로 천국. 이것이 언제 분명히 우리가 아느냐?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지금은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그것이 분명할 때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저 천국이란, 이 천국, 그래서 이 천국, 그것을 분명히 알 때를 우리는 저 천국이라, 이 천국에서 모르는데 저 천국에서는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알게 된다. 누구든지 이거는 어디, 사탄은 어디까지 있는 거고 인간은 어디까지 있는다 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분명한 시절이 온다. 그런데 그것까지 그런 거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그런 것 정도로 신경 쓸 시간이 없는, 소위 말하면 안 써서 그렇지, 지옥이 있다 없다 분명히 구분되는데 지옥 자체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지금은 뭐 지옥이 있니 없니 하고 있지만 분명히 지옥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때가 가면은 사실은 지옥은 전혀,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하는 이 말씀 자체에서 빛과 어둠을 나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천국에 있는 인간들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명한 현상이 모든 인간들이 다 알아낼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은 어둠에 대한 거는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이건 어둠을 만날 수가 없는, 계속해서 빛 속에,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빛에 계속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그것이 뭐 어둠의 가운데 있었다, 뭐 그것이, 이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 모든 인간들에게. 그래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이 요소가 빛이 있으라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그 어떤 수명이라고 하면 수명하는 이 가능성을 영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얼마든지 이 존재하고 붙는 그런 거예요. 존재하고 붙는 이 존재가 영원성이 있다는 거죠. 영원성. 왜냐하면 그 영원성이라고 붙이는 건 영원이 아니고,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 속에 한해서 존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 빛이 없어져 버리면은 인간이 존재되는 것이 없겠지만 그 빛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말씀이 계속 있는 한 인간의 존재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가 이러하게 인간의 존재가 영원성을 둘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본 적, 하나님을 만난 적, 같이 먹고 같이 눕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을 같이 해본 3년 정도 생활해본 그 사람들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자를 남겼을 때, 글을 남겼을 때, 이게요, 아무런 이 글 자체가 이게 뭐 허무맹랑하다든지 누가 아무도 동의를 안 했으면은 이게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영원히 있던 태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뭐 요한 혼자만 주장했다 그러면요, 그것도 바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시에 글 쓴 사람이 없어서 요한의 글이 성경에 들어갔느냐? 아니죠. 글 쓴 내용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글 쓴 내용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글 중에서요 사라지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에 남겼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남긴 글이라고 해서 다 성경이 된 게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하다, 내용은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은 너무 안 맞아, 이래가지고 사라진 글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도마행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했던 거,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베드로 복음인가 막 이런 것도 있고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진위 문제 때문에, 진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어느 때에 쓴 거냐 이런 것이 가리고 구분하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 보낸 시간이 390년, 398년, 그러니까 AD 398년 칼케타 회의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전에 있던 수많은 자료들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진짜 필요한 내용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정말 좋았던 내용이 있을 수가 빠질 수가 있는데, 그 빠지게 된 것은 그 어떤 좋았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것에서 한 게 다른 필요 없는 전혀 엉투당도 않는 내용이 거기서 하나 두 개 딱 나타나면요 쏙 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요한복음이 남아있다. 사도라서 남아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도라는 증거 자체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도 따지고 들고하면 이래 막 분석하고 저래 분석하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 요한이 사도로서 인정받으면서 요한의 글이 복음서 안에 남아있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읽혀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것하고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조명이 되어질 때, 인간의 자체, 인간이란 자체가, 개인 자체가 내 현재 있는 이 자체도 바로 빛이 있으라 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존재되어지는 내 한 사람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가, 빛에 있는 이 존재가, 빛 속에서 빛의 연대와 같이 가야 되는 이 존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빛하고는 관계도, 빛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빛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태양의 연대도, 태양이라는 한 번 만들어져, 지금도 인간이 만들어지라고, 인간이 있는 동안에 비춰줄 수 있는 지구의 중심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 중심으로 있는 빛인데, 이 빛하고, 이 태양빛하고 빛이 있으라고는 전혀 이거는 참 어떤 그 접근할 수 없는 시간 자체, 기간 자체. 태양은 소멸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인간 존재의 어떤 제한된 환경에서까지만 주어진 어떤
빛에 대한 내용이라 그러면은 광명은 이 빛은 그런 어떤 조건이 드는 아니라 어두움 자체를 어두움을 있는 공간에 존재되어지는 이 영원성이 있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 자체도 마찬가지 빛도 없어지지 않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태양 같은 이런 것은 뭐 없어질 수가 있는데 우주 만물은 없어질 수가 있는데 빛은 없어지지 않는 이 존재와 이 내용의 인간의 존재가 같이 얹어 있는데 우리 인간은 태양이 존재되고 나서 지금 개인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내용이 태양과 같이 태양이 사라질 때까지 사는 이런 인간이 없고 그냥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구가 태양을 몇 바퀴 돌아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연대로 살고 있는 이것이요 의아하고 의아한 거죠. 의아하고 왜 이래 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후대에 들어서 오랜 후대에 들어서 인간이 존재해오는 인류사 속에서 오랜 후대에 이거를 누구든지 당연히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받아들이는 죽음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에 자연히 모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모든 인간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니까 죽은 자를 일으킨 그 자체가 죽은 자에 일으키는 그 자체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은 자를 일으킨 자를 예수님을 문제로 삼는단 말이에요. 당시에 있는 모든 사회 풍습에 안 맞다. 반한다.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죽음에서 일으킨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의 부활이라 하는 걸 보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부활의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노아 이전의 사건에서의 그 상황하고 똑같은 내용 전혀 다르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가 연결하는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해보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가능성이 똑같다. 왜 똑같다라는 것을 왜 강조를 하느냐. 노아 홍수라는 사건이 지금 다가오는 이 분명한 내용이 지금 있잖아요. 당대 사람들에게도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온다 했지만은 사람들이 비웃고 코웃음 친 것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뭐 좀 비로 물러서 몰아내겠다는 어떤 그런 요소로서 알려지고 있을 적에 죽는 것을 생각지도 않는 몰살 된다는 걸 생각지도 않는 전하는 노아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를 알지 못하는 내용이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스케일 자체가 그렇게 비를 막 쏟아가지고 진짜 그 자기가 만든 배가 떨이라고는 물에서 떨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 떠가지고도 뭐 한참 한 1년 정도 지나올 정도로 배 위에서 살 수 있다는 이것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노아.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아는 거나 비가 온다 아니면 물이 홍수가 나서 사람이 멸한다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 없어요. 거기서 하나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 상황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아직도 죽음에서 아직 무덤에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이건 믿는데 이걸 받아들이는데 아마 누구든지 이거는요 어려워할 거예요. 좀 곤란한 내용이에요. 그거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지금 현재 있는 처지하고 노아 시대에 있는 처지하고 똑같다라는 것에 하나 더 연결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나를 비춰볼 수 있는 내용이 에녹이 300년 있다가 성천한 내용이에요. 죽음을 기다린, 죽음이 있다라는 어떤 무리 속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나이를 카운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가서 죽음을 나름대로 자기 삶에서 어떤 죽음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기다리는, 뭐 한번 죽어봐서 뭐 경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 있다라는 그 부류에 속해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어떤 무리 속에 있는 중에 에녹은 300년 지나다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카운트에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죽음이란 자체가 땅에 남지 않는 그 분명한 하나의 흔적을 보임으로써 죽음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음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내가 죽는 것도 에녹처럼 참 다른 사람들이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의 그런 죽음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없어진다든지 어떤 형태로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모델, 그 모델이죠. 하나의 노아에게 그게 모델이 됐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에녹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네피림을 통해서 막 이리저리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막 찾고 있는데 피하면서 나도 에녹처럼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바랄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게 모델이. 그게 원래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요소가 되어진다. 이런 추정 자체가 순전히 그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순전히 뭐 목사하는 사람이 안 그러면 성경을 들고 뭐 공상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냐, 근거가 전혀 없느냐. 우리가 이 내용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무덤에 대한 표시를 우리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고인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인돌. 그리고 그 고인돌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이전에, 고인돌부터 좀 더 이전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내용에서 지금 현재 제가 그건 생각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아마 하나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영국에 있는 그 앨런스턴 그 공원에 있는 앨런스턴, 돌이, 큰 돌이, 고대의 그 돌을 세웠다 하는 건데,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그 돌이 자세히 세하려면 12개인가 그래, 12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12개고, 또 옆에 또 큰 돌들이, 똑같은 돌들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큰 돌들이, 사람 키에 뭐 몇 배 되는 그런 돌들이 그냥 땅에 툭툭툭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형으로 된 게 12개고, 또 주변에 몇 개 돌들이 또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냐, 노아 홍수 이전이냐,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거기는. 저게 볼 때는 노아 홍수 이전이 아니고 노아 홍수 이후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형이다. 원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런 요소 때문에 분명히 노아의 후손 중에서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쪽에 이주한 것에 대한 어떤 기념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 표현으로 이렇게 태양의 형상, 원형의 모양을 따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돌무덤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혀 이 근거 없던 아주 뭐 생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무덤 자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든지 또 이런 돌 같은 거 묻은 거, 돌 모아놓은 이런 이 무더기들 이래 보면요. 전부 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창세기 그 6장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하는 이런 구분에서 나오는 이런 연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노아 이전부터 있던 그 나이를 카운트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돌로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되어 있던 그 흔적들을 제사 현상이면 제사 현상, 제단이면 제단, 여러 가지 건축이면 건축, 여기에 따라서 그 나타난 현상 자체, 양상 자체가 이게 그 노아 시대에 있던 그것이 연결되어진 것도 있을 수가 있다 하고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